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2절, 33절 그리고 44절 말씀, 우리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와 함께 듣는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독교 신학에 시작된 종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재림, 심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 시작된 천국.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거라면 이 종말과 하나님 나라, 이 천국도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하고 또 부르도록 강요를 당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땅의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하고 힘으로 억압했던 황제들도 다 죽습니다. 따라서 이방 제국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이죠. 이집트의 황제들도 죽으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무덤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방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마지막 때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그 통치 대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셔서 그 예수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주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그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암송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이 안 되시는 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교회의 성도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온 우주 천지 만물과 자연과 인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창조 시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첫 번째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거죠. 태초에. 마가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 시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종말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두 번째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최종적인 복음이에요. 종말론적인 복음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요 창조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리셨어요. 마가복음 속에서 마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을 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 때가 이르렀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종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의해서 다시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로마의 황제는 불의와 억압과 우상 숭배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과 의로 통치하셔요. 그래서 샬롬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천국 복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작된 종말이라는 말은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시작된 복음, 최종적이고 종국적이고 완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종말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은 죄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은 미움과 분열과 다툼이 없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눈물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함께 섬기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역경,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함송을 해버리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이 시작되었고 자라가고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기들리느니라. 이런 겨자씨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먼지 같아요. 정말 자그마해요. 보일락 말락해요. 그것이 흙 속에 묻었어요. 그것을 흙 속에 묻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란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자랍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뻗고 또 잎이 나고,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런 겨자씨 한 알들이 여기저기서 심겨져서 숲을 이루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적인 율법의 선생들, 랍비의 수고예요. 랍비들이 쓰는 말이에요. 구원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봤어요.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서 있는데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많이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민이 먹을 만큼 그런 많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붕을 거닐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들판에 버려져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게 될 것이다. 세상의 황제 바벨론, 로마,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처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와서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거기가 진짜 구원의 안식처가 되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진짜 안식처는 예수님 품인 거예요. 그분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안식처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33절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겨자씨가 외면적 성장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누룩은 내면적인 변화를 말해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내 자신의 내면과의 자아와의 관계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요. 천국이 들어오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인생이 살맛나는, 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제가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구역이 그래야 된다고 제가 말씀 전했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선험 공동체, 미리 맛보는 공동체. 이런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교회는 전 우주적인 생명 공동체. 교회는 창조적인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종말론적인 기쁨의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그에 앞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모시고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고 종말이 이르렀고 예수님과 함께 종말이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 가던 길을 완전히 반대로 유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통치하시고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20세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본질이 뭔가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다. 다 불안해 보이거든요. 자기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다. 근심 걱정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인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하여 내면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무집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근심, 걱정, 불안, 절망을 넘어서는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 자녀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루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읽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방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삶이에요. 걱정에 쌓여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서 제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늘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저만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줄이고 근심을 줄이고 두려움을 줄이고 평안을 확대하고 기쁨을 확대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염려가 완전히 없지 않죠. 천국 갔을 때 염려가 없죠. 그렇지만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내 안에 자라나는 그 천국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누룩처럼 내 안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4절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교회는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쁨의 공동체. 기뻐하며 돌아갔잖아요. 다 팔아서 기뻐했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 그거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기쁨을, 보화를 샀다는 것, 밭을 샀다는 건 이 기쁨을 샀다는 거거든요. 기쁨을 샀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기쁨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생명의 통치 아래서 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겨자씨 하나처럼, 가루 속의 누룩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일까요? 가루 속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밭에 숨겨진 보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일락 말락 하는 말씀의 씨앗,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 같은 말씀,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 나무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계속 커지고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해가는 삶이라고, 성장해가는 삶. 성도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감사의 나라입니다. 찬송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천국이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름 그대로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고 자라가게 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 미래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현재 내 삶의 자리에 이미 임하여 있는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고
그 천국의 기쁨 계속 자라가고 확산되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